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한 장씩 묵상하게 됩니다. 책 제목이 예레미야, 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뜻은, 문자적인 뜻은 원래 그 발음이 이르메야 또는 이르메야 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룸이라는 단어와 야흐 또는 야, 이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룸이라는 단어는 올리신다, 또 높이신다, 세우신다,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그 어근이고, 그리고 야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게 준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성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신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시다, 또 어떤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다, 그런
원래 원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이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어떤 그런 의미적인 단어에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이 이름자에서부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1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52장까지 있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느 시기에 이 말씀을 전했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선민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온 세계에 전파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는가. 예레미야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예레미야의 전 성경에 주고 있는 말씀이 서론적인 말씀이고, 특별히 또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또 서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단락을 구분해 본다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예레미야 책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도 그 가운데 또 서론으로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실 때에 그 소명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선포할 메시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1절에서 3절까지 한 단락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소명, 이제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는 11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는 환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에 대한 의미,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실 것이고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이 심판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심판, 그 재앙인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되풀이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또 단락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면은 먼저 예레미야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힐기야는 이 당시에 요시야 때에 힐기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대제사장 힐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아버지, 그는 이 힐기야가 아닌 다른 힐기야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출생지를 베냐민 땅이라고,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13성읍 중에 하나가 이 아나돗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제공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이 등극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 아니하고 그 당시에 아도니아 편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등극한 뒤에 그가 이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아마 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지역이 아나돗 이 지역이었고, 혹시 이런 예레미야는 그런 아비아달의 후손들 중에 많은 제사장들직을 빼앗기고 모여 살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당시에 대략 추정해 보면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시대가 BC 639년에서 609년으로 역사학자들은 잡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 되는 해라는 것은 아마 BC 626년 내지 627년 이 당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BC 627년, 이때는 역사적으로 유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를 넓혀가던 이 아수르가 이제는 주변의 여러 이웃들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 바니파랑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습니다. 그 왕이 죽은 뒤에 아시리아는 그 지역에서 그 세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흥 국가들이 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주변의 여러 나라의 영향들을 받고 있으므로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에 새로운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이러한 사역의 예레미야가 감당할 그 사역의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이제 오늘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가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포로로 되어서 잡혀간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나라의 비운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좋은 말 전하는 것도 듣지 않는 이 세상 세월에서 교만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자기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서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가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3절 말씀을 보기만 하면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아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만 볼 때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새로운 어떤 서론적인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오늘 예레미야 1장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서론은 예레미야서 39장까지의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잡혀가게 되는 거기에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40장 이후에 보면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앞에 부분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에도 앞에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같은 말씀이 오늘 본장에서 그대로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의 특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렀다, 마르야 불렀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앞으로 전할 메시지, 예레미야가 전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렸을 때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정,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한 걸로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 또 이삭의 자식 중에서는 쌍둥이 자식이지만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미리서 알고 택하셨다. 미리서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는 그런 신학적인 말씀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하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사역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서 계획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실현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임할 때 에레미야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아이라고 말해요. 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어린애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 연소함 속에서 그 여러 나라의 왕국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미 너를 택했다. 성별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사명을 주셨죠. 소명.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죠. 이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제가 어떻게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한다. 저는 연수합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그리고 네 앞에 서 있는 앞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 전해요? 왕에게 전하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기 힘든 것들을 전하는 거죠. 많은 대적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이게 바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이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끔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여호와의 입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라 하여금 소명의 확신을 갖게 하고 힘을 능력을 얻게 하고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소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명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메시지가 단어를 지금 동사를 6개를 사용했는데 2개는 멸망, 재앙, 심판 이걸 말씀하고 있고 아니 2개가 아니라 4개요. 4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개는 나머지 2개는 그 패망,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이제는 구원하신다. 구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택한 선지자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명령하는 대로 말만 하면 된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제는 격려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모든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를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로의 말로 용기를 북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직접 손을 갖다 대시며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에게 확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그 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아마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은 뒤에 어느 정도 지나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것인가? 이러한 조금 회의감이 들어있는 그런 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앞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상에 대해서 좀 여러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 환상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11절, 13절 다 똑같이 나오죠. 그랬더니 끓는 앞에서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뒤에서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말합니다. 이러면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키냐? 학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먼저 살구나무 가지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니 이 살구나무라는 게 원어로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쇼페드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12절이에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면은 이 지켜라는 말은 원형이 샤카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도 원래 그 어근을 찾아보면은 단어 발음까지도 아주 비슷한 이 샤케드라는 데서 왔는데 샤카드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걸 문자로 표기를 하면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표시하거든요. 자음만 표시하고 자음에다가 그걸 읽기 위해서 모음을 지금 이렇게 추가하는데 모음은 점도 있고요. 무슨 많은 책거리 갖고 성경에 보면은 이 1.1획도
변개 없는 하나님 말씀은 그게 바로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점이 찍히고 뭐 획이 있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읽어요. 그래서 그 모음이 붙는 것 때문에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글자를 그대로 써놓은 자음만 써놓으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살구나무의 이 단어와 지켜, 지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의 유희. 말을 지금 내가 무엇을 보냐고 살구나무를 봅니다 했더니 살구나무? 그래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지켜요. 하나님 스스로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해서 지켜.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다. 분명히 이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줌으로써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는 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룰 거야. 가서 무조건 전해.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환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윤면이 북에서부터 하니 기울어졌다.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해석의 말씀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어떻겠어요? 쏟아지죠. 그런데 쏟아지는 것이 그게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북방에서부터 어느 민족이 강대한 나라를 가지고 남쪽으로 침입해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방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누굴까? 어느 나라일까? 짐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흥 국가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BC 586년 내지는 587년으로 잡고 있는데 BC 586년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 비유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재앙을 당합니까? 16절입니다. 이것도 에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고 그를 숭배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면 이 심판 메시지를 지금 미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등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소명을 받은 이 에레미야가 앞에 7절, 8절, 이 9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고 계시고 또 그 에레미야를 반드시 보호하시되 어떤 왕들 어떤 지도자들이라도 결국에는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 당시에 성소 성전이라면은 그 누구도 침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이러한 유다 백성들 이들의 개념을 깨버리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성전이 헐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거라는 신학적인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서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임한 것이 11절 13절에 말씀이 임함과 똑같이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5절 6절은 말씀으로 소명을 하나님께서 확신시키시는데 역시 11절 13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환상으로 소명을 확신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17절에서 19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소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두 번 소명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더 확신을 주시고 이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소명을 말씀과 환상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왕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 속에서도 확신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지켜 행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받은 자로서의 확고한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고 하물로 하나님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저희들이 이제 에레미야서를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서론적인 말씀과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또한 그 소명자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환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저희들이 잘 분별하며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